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구원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비공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공유적인 성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성품, 그리고 인격적인 측면에서 적용해보면 인격적인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비공유적인 성품, 즉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 시간에는 바로 공유적인 성품, 도덕적인 성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해 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공유된 성품이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성품, 타락되었던 성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함을 얻었지만은 실제의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 공유적인 성품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 우리의 거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함이지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을 나누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레위기 2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런 거룩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도 거룩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데시는 물론 그 단어의 의미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결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죄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역시 죄를 모르는, 악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물건의 재질을 따라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살 때도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 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도 좋고 나쁜 사람임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라고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도덕적인 성품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은 거룩함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아멘. 여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가페는 이 고대 문헌 가운데 보면 성경 위에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고대에 이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이 아가페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진 적은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바로 아가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자비와 긍휼과 인내가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무한한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끝이 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또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누구를 못 사랑합니까? 마음으로는 누구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사랑은 즉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표현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무조건적이고 한이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옆집의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시편 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면 여기에 보면 어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분을 재보신다 그 말입니다. 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도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어떤 면에서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죄인을 죽일 수가 없고 살리셔야만 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셔야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조물과 같은 존재라면 이건 자기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건 엄격한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죄인을 죽일 수 없고 살려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작용되고 역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이건 복음의 의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의입니다. 복음의 의, 십자가의 의죠. 네, 성령 하나님의 의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치우침도 없다. 그러니까 굽어지지 않는다.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치우쳐서도 안 되죠. 따라서 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 토부는 좋은, 선한, 즐거움, 유쾌한, 유쾌한, 그 다음에 좋은 것, 선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악이 없다고 하는 것도 어떤 나쁜 것과 반대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선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에덴 동산을 기쁘고 즐겁고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도래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 이 문 하나가 한 진주로 되어져 있죠. 기초가 12기초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상만 해도 참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편 100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대상 16장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꾸밈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진실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그것이 똑같아야 되지,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과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생각과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같아야 되는 것, 그게 진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뭐가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신명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꾸밈이 없는, 구부러짐이 없는 고든 진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우 비슷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서 비롯된 외적인 표현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내적인 현상이라면 자비는 외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긍휼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보면, 구약시대는 죄를 보면 그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도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인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자비고 긍휼이고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자비롭고 그 다음에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인격적인 성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지식, 감정, 그 다음에 의지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형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격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개인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의지의 정신적인 그 작용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적인, 지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시편 139편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이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 하나님은 지식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식은 한이 없으시고, 또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지금 생각도 아시고 마음의 은밀한 그런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는 게 없으니,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예, 정적인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도 웃으셔요.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 돌멩이가 웃는 것 봤습니까? 아니에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시편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51편 19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그분이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민수기 32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광야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우리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하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건 우리가 분노하면 죄로 발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발전하시지 않는다. 예,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질투도 하십니다.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예,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후회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드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을 한탄함이니라. 예,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후회도 하신다. 이 하나님은 이같이 정적인 분이시다. 우리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느끼시는 것이 똑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의지는 지난 주일로 말씀드려서 그 어떤 것도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으신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셔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다음에 또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잠언 29장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자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둘째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 셋째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과거적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칭의는 뭡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 멸망당할 것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건 현재 진행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과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이 끝나요. 그 이후에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거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